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여러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셨죠? 우리 매일 저녁 이렇게 잠자기 전 하루 묵상 벌써 이제 2달째 거의 다 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8시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놓치지 마시고 하루 걸르셨어도 다음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한 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 누구 얘기할 건지 아시죠?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어느 이제 한 교회에 이제 직분 있는 분이 남편분이 이제 계시는데, 남편분이 이제 좀 안 좋은 직분도 있고 하신데 그 부인 권사님이 늘 남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이제 분명히 나가서 죄도 짓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나가서 이제 다른 여자분도 만나고 아마 이제 그러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부부싸움을 해도 끝이 안 나니까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부인 권사님의 늘 기도 제목은 우리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남편이 좀 제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늘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남편분의 이제 생각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렇게 버젓이 나가서 죄도 짓고 사업도 어떤 속임수를 써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도 너무 이상한 건 이제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생각할 때는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게 무슨 죄냐고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걸 죄라고 의식하지 않고, 아니 이게 정말 죄라면 하나님이 날 벌써 어떻게 치지 않았겠냐고 매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권사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돈만 잘 벌리면 그게 형통한 걸까요? 아무런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고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는 게 여러분 그게 형통하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권사님은 늘 이제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만 하시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음에도 잘 되는 건 형통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버려 두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더 벌 중에, 그냥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아무도 나에게 어떻다고 말을 하지 않는 그 벌이 가장 가혹한 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 약속,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무슨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살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복을 주시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고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할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자기 있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죠. 하나님이 꼭 너의 그 몸에서 내 씨에서 내가 씨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항상 그 자손 계보를 이어가게 할 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나이도 먹었고 사라에게도 경수가 끊겼고, 그런데 무슨 내 씨를 준다고 하지?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깐 잠드시게 한 후에 동물을 쪼개 반으로 나누고 그 사이로 지금 뭐가 지나갔다는, 횃불, 하나님이 그 사이를 이제 하나님이 지나갔다, 이게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너와 계약을, 우리가 쌍방이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 물론 계약을 하신 거죠.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그림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 잘라서 이렇게 딱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처럼 너와 나 둘 중에 누구 하나가 계약을 위반하게 될 경우, 이렇게 동물이 지금 쪼개서 놓여 있고 우리가 그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너와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죽는다. 지금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내가 물론 너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우리 둘 중에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처럼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인간적인 몸의 생리적인 어떤 그 몸으로 볼 때는 이미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사라가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사라가 그러죠. 우리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대가 끊어지는 거는 둘째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과의 이게 약속이 이게 이행이 되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 내 그 애굽에서 온 종 있죠,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 후손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사라가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갈이 임신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그 권사님의 남편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상담을 들었을 때 제가 이 본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너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와 약속을 할 거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딱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후로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이 없으세요. 아무런 나타났다는 성경에 뭐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게 무려 몇 년이나 그래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지금 86세니까 거의 13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새로운 생명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기쁘긴 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때 돼서야 태어난 이스마엘을 보고서야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초조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13년 동안 침묵하셨단 말이죠.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100세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99세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할례죠. 할례라는 거는 이제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런 행위인데, 그거는 단순히 무슨 생식기 끝을 잘라냈다 이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할례를 행했죠. 육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함으로써 너는 육체적으로는 죽었다는 그런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안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삭이 또 낳고 이삭의 후손으로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결국 아브라함이 죽지 않은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걸 누가 지금 성취를 합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결국 하나님,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순간, 우리가 다 뭐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 다 아는 얘기지만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우리와 하신 그런 약속, 언약, 계약, 이런 건 잊으시지 않으시는구나. 결국은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분명히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짓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게 결국 정말 형통하고 잘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형통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혹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지 않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나? 아니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